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이제 이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은 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많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병원의 역할은 뭐냐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고 오시는 어떤 권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갔더니 이 목에서 이 목으로 올라가는 그 심줄이 막혀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 막혔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그 진료만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답답하시다는 거야. 왜냐면 병원에서 가면은 이게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안 막힌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엇을 하냐면 병이 이제 진행되는 거.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때 치료가 들어가는 게 바로 세상의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를 먹으면 그 다음날 안 먹어야 되잖아.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 그것이 치료가 돼서 그 다음 해에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2알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3알을 먹고 그 다음엔 4알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이제는 여기에 있는 뭐죠? 이게 갈수록 노폐물이 더 많이 몸에 끼게 되면은 결국은 수술까지 들어가야 돼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실 병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의학은 병을 키우는 것이지 병을 예방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말 깨어있는 의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대처의학이라고 해서 병을 예방하는 방법들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깨어있는 의사들이 이제는 막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병을 예방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진전되는 그 병을 예방해 준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명기를 딱 생각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 달 남은 그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신명기를 통해서 그가 쫙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은 족쇄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족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족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 지난번에 23장을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 앞부분만 설명하고 뒤에는 말씀을 나누지를 못해서 이게 너무너무 다 중요한 말씀인데 빼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23장부터 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왜 죽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는요 무식한 사이비 이단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멋지고 우리 하나님같이 유머스러운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유머가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하나님을 이 안에 채울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4일 동안 했던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 나의 실수만은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맨날 지적질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좋을 때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관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뭐 어떠냐면은 각각 자기 주관을 가지고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23장 읽었던 처음 내용이 무엇냐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는 왜 그러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너희들의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전쟁은 너의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의 전쟁은 거룩함이야. 너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네가 정말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너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다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애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는지 기억나셔요? 밤에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성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전에는 그 바순을 7시간, 8시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딱 그 레슨하는 교수님한테 딱 갔는데 맨날 야단만 맞았대. 여기 틀렸잖아. 여기 틀렸잖아. 한 대 맞고 얻어맞고 다 오면은 더 이제 의욕이 상실되잖아. 그죠? 낙심되잖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용을 쓰고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 그렇게 아직 이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가 그렇게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칭찬을 받았대잖아. 그 교수님한테 야 잘한다. 그전보다 연습은 더 못했대. 왜? 바빴기 때문에. 예배야 나와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자기 생각에 너무 연습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러고 가서 다 연주를 하는데 야 너 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7시간 8시간 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블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탱통탱통 노는 게 아니라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드로 가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이 사이드로 가면 절대 안 돼. 나 바순하고 내 음악하는 거가 나의 삶의 메인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 왜?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거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인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바순을 배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요. 내가 이 바순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회복되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도요 아픈 사람이 치유받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 여러분 그것이 악기뿐만 아니에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 그 즐거움들, 그 감사, 더블 그레이스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경건이에요. 거룩스러워요. 여러분의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 이거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다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드라마 연속극 끊으세요. 아멘. 드라마 연속극 세상의 것이에요. 그 세상의 문화가 눈으로 들어와 버리고 기도할 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옛날에는 그 10시에 하는 그 프로들 너무 재밌거든요. 토요일 날 그것도 항상.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고 교회 올라가가 주일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틀 방송하는 거 드라마 있잖아요. 10시에 막장 드라마 막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끊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 드라마 왔다 갔다 그 주인공이 왔다 갔다 어머 주님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네가 봤잖아 이러지요. 절대로 세상의 것들 끊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멀어져 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다면 여러분이 서는 세상의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가서 땅 따먹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기류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음성들을 바로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또 읽겠어요.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 읽어가면서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규정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한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은 주인을 왜 피했겠어요? 그 주인이 좋으면 피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주인이 아마 악독한 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종을 부리는데 이것은 물건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죠. 근데 그 종이 도망갔다가 다시 주인한테 그 종을 끌어다가 줘버리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요. 옛날에는 그 노예는 이거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물건인 거예요. 자기의 물건.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주면은 그냥 그 죽으라고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도망치면 중국에서 어떻게 앉아요? 알아요? 교환들이 다 잡아다가 북한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서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그리고 창기, 여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남창이 뭐예요? 동성이에요. 같은 동성끼리 그런 음란한 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번 돈 역시도 하나님한테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업할 거예요. 여러분이 큰 기업들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큰 나라를 이 나라 안에 귀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요 건강한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술집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인숙 모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이게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은 다 성공해요. 도박장 안 돼요. 그런 돈 해가지고 벌어서 하나님 옆에 드린다? 이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하는 그 도박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것도 아주 악한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악한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읽겠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형제간의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12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자놀이 하지 말래요. 누가 돈이 부족하면 빌려주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 우리가 아직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돈놀이를 하진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돈을 빌려줄 때도 정말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꼭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빌려준 사람은 그냥 돕는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돈놀이를 해서는 안 되고, 설사 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이 이거를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 않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주는데 이 사람이 갚으면 받을 것이고 안 갚아도 하나님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빌려주겠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자 놀이하면 하나님이 싫대요. 다른 나라하고는 이자 놀이를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자 놀이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의 이자율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자율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읽겠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를 여러분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언약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드려야 되고,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소원들은 반드시 갚으라. 더뎌지면은 더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주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것이요. 아멘.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원을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니래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따먹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릇에다 담는 거는 죄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 배고파. 생명에 지장이 간다면 따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욕심부려가지고 남의 수확을 갖다가 그릇에도 담아가지고 오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있겠어요. 25절 시작. 그래요. 지금 24절이나 25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기 레미제라벌에 보면은 어때요?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감옥에서 살다가 또 타로 가다가 살다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들을 만들 때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야, 이 성경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만이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정확한 잣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는요, 이 0.0000mm라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는 정확하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칼빈이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법이 미국의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한국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법관이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정부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 그 밭에 들어가서 너가 당장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들어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욕심을 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 악한 사단이 치고 들어오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어요. 마치 나를 생각하는 거지. 야, 너 괜찮아. 조금이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자꾸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틈으로 죄가 들어오지 처음부터 소도둑이 안 돼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이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영적으로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요. 아주 작은 바늘과 같은 것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엄청난 구멍을 뚫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건 나에게 족쇄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을 보아와 같이 빛나게 만드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2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 사실 이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교회에서 사실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혼은 절대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혼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로 입 밖에 이혼이란 말을 꺼내지 마. 그럼 나는 죄를 안 짓거든. 상대가 이혼하자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 입에서는 절대로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말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가 원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죄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을 얘기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합하였으니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이혼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격 차이? 여기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성격 차이? 모든 이혼의 원인이 성격 차이래. 여러분 그러면 다 헤어져야 돼. 한 명도 없어. 다 나눠줘야 돼. 여러분 성격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격 때문에 만났어. 매력적이었거든. 성격이 차이가 나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 쳐다보니까 너무 답답해. 이거 뭐야? 응? 재미가 없어. 그냥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니까 쇼킹해. 이야, 이 매력이 철철 넘치네. 이 매력 때문에 망해. 이제 결혼했어. 여러분 성격 차이 절대 성격 차이. 결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무너진 게 가정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제일 처음에 간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결혼 생활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잖아. 그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만유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난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헬렐레 이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 좀 나와주세요. 왜 둘 사이에 끼어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불편해요. 좀 주님이 빠져야지 우리가 조금 야리꼬리하게 좀 이런 감격도 누리고 꼴꼴하니 이런 재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귀는 그 사람 사이에 주님이 있으셔야 돼요.
결혼 전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만이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여러분 남자도 여자에게 지켜야 되고 여자도 남자에 서로 존중해주는 사이가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의 존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존중이 없어서는 그 결혼은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 존중이 사라져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우리 그 다음 읽어가겠어요. 우리 그 다음 거 읽었는데 이제 뭐냐면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말래요. 1년 내내 그냥 두 사람만 즐겁게 살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가정이 즐거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막 맨날 출장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재중이야 남편이. 그럼 여자는 결혼할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멋대로 옛날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 그럼 이게 결혼인 거냐고?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싶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상의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다 결정하고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면 혼자 사세요. 아멘? 내 방식대로 산다면 뭐하러 둘이 만나서 하나를 반씩 양보해야죠. 아멘?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결혼한 사람들을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냐. 여러분 1년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구나, 이 사람이 뭐를 싫어하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결혼한 여인과 여자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 진짜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요 좋은 것만 보여줬어. 결혼 전에는 다 예쁘게 보였어. 눈이 한번 딱 뭐가 씌었어. 여러분 씌지 않으면 결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뭐가 좀 씌어야 돼. 그냥 제정신이면 결혼 못 해. 오늘날과 같은 세대는 뭐가 좀 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어쨌든 알아가는. 우리는 어차피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어. 어쨌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내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가 충실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내 일에 바빠가지고 밖으로 뛰어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자 역시도 그렇게 벌어다주는 월급에 집중하지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신 나 이제는 더 좋은 거 사줘. 나 이거 사줘. 누구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렇게 알이 큰데 내 거는 이게 보이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결혼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를 알아가고 서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야 돼. 근데 남편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또 읽겠어요. 그 다음 읽어가는 것은 우리 10절 읽겠어요. 시작. 아멘.
그래요. 이 앞에 우리가 또 안 읽었던 것 중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기 전당물로 맷돌 윗짝을 전당 잡혔을 때 그 전당물 맷돌 윗짝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맷돌을 이렇게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윗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유인하는 거, 그것은 그런 사람을 죽이래요. 유인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유인해서 판다는 거, 노예로 팔아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인신매매범이에요. 이거 절대로 죽여버리래요, 그런 사람. 그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주었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막 가서 빨간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래요. 그 사람이 전당물로 줄 수 있는 것만 받아오고 그렇지 않은 건 들어가서 남의 물건들을 막 손대지 말래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못 받은 거를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들을 빌려줬거나 어떤 것들을 주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잃어서는 안 돼요. 돈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막 그것도 못 갚아 이래버리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 가서 그냥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버린다면 그 영혼의 핏값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로 인해서 인색하게 다투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기쁨으로 드려버리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14절 읽겠어요. 시작. 공공하고 변한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와 같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품꾼에게 삭슬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영적인 리더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또한 재정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품꾼들에게 제대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를 연명하는 품삯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와 같이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를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죄악이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조선시대 무슨 시대 할 것 없이 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왕의 자식들은 씨를 말려버렸죠. 이런 죄 절대로 짓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8절 다 같이 19절 20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것을 밭에 얹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이 신명기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막 구절구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곡식을 거둘 때 반드시 싹 쓸어서 거두지 말라.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냐? 늘 약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아무런 자기 힘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정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신 그 축복들을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면 싸워야 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스킬, 우리의 재능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곳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읽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